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도표 보셨죠? 이 도표 보셨죠? 지난주에는 정통주의 시대까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정통주의 시대인데, 그래서 그 반동으로 계몽주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요. 오늘은 이 자유주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문화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오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대 이때만 얘기해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또 안 배우셔도 자유주의 시대의 그 내용을 인식하면요, 그게 더 확산되고 더 세분화된 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교도주의를 먼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시대가 되기 전에 영국에 이게 영국에서 주로 있었던 청교도주의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30년 전쟁, 종교 전쟁 때문에 그 프랑스, 독일, 이 일대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일대에 계속 거의 100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계속 쉼없이 했다기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또 전쟁을,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 특히 이제 세계 교파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터교, 개혁주의. 근데 순서적으로 이제 루터교가 먼저 나중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개혁파가 인정받고, 칼빈주의가 인정받는데 이때 피를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대륙에서 발생된 루터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경건주의라든지 칼빈주의가 이젠 그 접목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긴 하는데,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명예혁명이라고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청교도에서 조금 배경을 알아야지만 또 오늘 근세 자유주의 신학과 영국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교도주의는 영국의 국교회, 지금 성공회라고도 하는 내 개혁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청교도라는 사람이 따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성공회 안에서 왜냐면 이제 성공회라는 것은 종교 개혁 시대 때 저번 학기에 배웠겠지만 카톨릭을 벗어나고자 하는 영국에서 생긴 것인데, 카톨릭의 수장은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근데 성공회는 카톨릭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개혁주의 요소의 내용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튼 조직으로는 그 수장이 영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 그 내용은 헨리 8세 얘기하면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학기 배웠을 거고요. 근데 영국의 국교회 안에서, 성공회 내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작된 게 청교도주의인데요. 이 청교도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는 1563에서 1662년, 거의 100년 동안입니다. 청교도란 용어가 1564년에 생겼는데, 청교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청소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 그러니까 국교회 내에 참 난잡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그 형식적으로나 예배적인 것은, 이거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오염된 게 많구나, 또 혼합된 게 많구나, 그것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청교도라는 먼저의 어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 이런 청교도들 그러니까 총 사는 놈들, 이렇게 조금 약간의 얕잡아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정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660에는 국교회에 의해서 청교도 목사들이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국교회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허용됐다 안 됐다 보다는 이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 미국에 대해서도 좀 세분해서 볼 텐데, 영국과 미국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종교의 자유 때문에 갔다는 건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뭐 돈을 벌려고 간 사람, 상업적인 이유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근데 그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간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간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자기 터전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 선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이젠 이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루터교라든지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이 국교회 아니면 카톨릭,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걸 믿고 싶은데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 시대도 유럽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영주라든지 그 나라와 그 땅에 인정된 종교만이 있었던 것이지, 다만 내륙에서, 영국이 아니라 내륙에서 독일 지역에서 루터교하고 칼빈주의의 개혁파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세 개만 선택할 수 있었지, 뭐 지난 학기에 배웠던 뭐 제세례파라든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가 없었고요. 예, 영국에서도 국교에만 인정됐고, 또 영국에서 출세하려면은 국교에 다녔어야 됐습니다. 국교의 산실이었던 대학교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대학교인데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안 나오면요, 정계도 못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인 무슨 대학교 나와야 잘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게 지금 이런 데죠. 근데 여기서 좀 이따 영국에 대해서 배울 때도 존 웨슬리라는 그 목사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분도 원래는 성공의 목사님이었어요. 옥스퍼드 나와서. 그런데 나중에 감리교를 만들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청교대 발생 배경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줄이자면은 예복 논제. 말은 카톨릭에서 벗어났지만 예복은 거의 카톨릭화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 교황이 입는, 추기경이 입는 그런 예복 거의 비슷해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안에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점령하는. 이때는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느냐? 이때는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점점 됩니다. 돈이 생기면은 자유롭고 싶어 해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도 천민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양반권을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신분 상승과 함께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근데 이제 또 국가에서도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조금씩 자유라기보다는 종교의 선택에 대해서 좀 믿는 분야가 조금 넓어지는 거죠. 근데 박해 기간도 여전해서 800여 명의 사람이 여왕의 개혁에 반기를 다시 카톨릭화 되는 것을 반대하고 죽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청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너무 성경만 고집해요. 성경 기준. 꼭 그래야만 되냐. 그 내용들이 또 다음에 나와 있는데, 청교도주의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조엘 비키라는 이 학자님이 정리한 것을 요약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첫째 기준. 근데 카톨릭은 성경이 첫째 기준이 아니고 성경을 인정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권위가 더 높아요. 삼위일체 신학,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예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배가 없었느냐?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 말씀 선포라든지 예식 위주의, 예전 의지의.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뭐 종갓집에서 제사 지내면은 뭐 그 내용은 몰라도 어떤 절차에서 뭐 음식 놓는 것부터 해서 그런 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강조된 거.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말씀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예배가 필요한 거지, 말씀을 뒷전해주고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내가 뭔가 종교 생활했다 그런 걸 느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으로서, 지금 이건 시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이제 종교적인 지지가 좀 생겼다는 거죠. 또 개인의 신앙. 개인의 신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개인의 신앙을 선택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이게 싹 트는 거죠. 이게 청교도 신앙인데, 또
개혁의 대상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를 되게 강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비성경적인 부분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게 청교도인들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흘러온 예배, 우리 조상들이 해왔어, 우리 부모님이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해왔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춰서 이 예배가 맞는지 다시 재구성하려는 것이죠. 뭐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유아세례, 십자가 긋기 금지, 대부 데모 금지. 그래서 뭐 유명한 영화도 있지만 대부란 영화, 까파도 뭐, 그러니까 거기 이탈리아 깽단 소재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대부분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부가 라는 게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산파 세례 금지. 이거는 전에 배운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산파가 예외적으로 세례할 수 있어요. 신부 외에. 왜냐면은 아이 낳다가 죽잖아요. 근데 아이가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는데 산파가 봤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신부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허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개혁파들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에요,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산파가 왜 세례해야 됩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예식에서 의상,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십자가,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 예배 의식, 촛불향, 이런 예배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촛불 켜고 하는 거? 저는 참석해 본 적 많습니다. 천주교 안 갔어도. 개신교에서도 어떤 선교단체에서 뭐 교회 외적인 모임에 가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데, 그럼 보면은 이제 촛불을 켜고 딱 와서 촛불을 딱 켜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촛불 켜고 나가요. 뭔가 뭐 천주교는 아니에요. 다 개신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 종파가 다른 개신교 모여서 훈련하는데, 좀 그건 문제 있는 그 선교단체 어떤 모임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현대의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서울에나 뭐 하는 교회 보면은 이런 천주교 쪽이나 동방 정교회 예배식 같은 것을 접목시키려는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 대해서 더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이게 그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연상하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더 형상물이라든지 상징물도 놓자. 그래서 사진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통합측인데 정말 띠가 다릅니다. 예배 장식하는 색깔이 다릅니다. 절기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통합측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더 강조해서 뭐 십자가는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뭐 가시 면류관도 씌운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천인도 바꾸고요. 촛불 길도 만들고요. 별의별 거 하고 다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흔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세례 줄 때 옆에 욕탕 같은 게 있어요. 물에 축 담갔다 오는 거. 침례교단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여기에 부합하지 않던 뭔가 보면서 진짜 세례를 받는구나 좀 느끼게끔 하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또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서 많이 제거하려는 게 이제 청교도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성인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금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성인상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 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금지하는 거죠. 이런 성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칼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 낙스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동상들이. 근데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했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성가대, 종, 오르간, 악기 배제. 여러분 교회에서 악기 배제한 교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대부분 이때는 청교도의 후예들은 최근에 와서 다시 악기가 나온 거지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청가대라고도 하고 찬양대라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강의 참석하시는 교회에서는 예배당이라고 하죠. 근데 뭐 타교당 같은데 성전이라는 데 많습니다. 그렇게 명칭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배당하고 성전하고 다른 겁니다. 성전은 제사 지내는 데고요. 예배당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제단이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찬상이라고 하지 제단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뭐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런 신앙하시는 분은 이게 혼용돼서 써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 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아신다면은 그 언어적인 단어 선택에서 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인식하셔서 좀 정리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혼인식, 장례식을 개혁해. 이게 혼인식, 장례식도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개혁주의를 따르고 청교도적인 정신을 따르는 어떤 목사입니다. 어떤 이분들은 장례식을 안 해요. 추도 예배도 안 해요. 그냥 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오늘 죽었다, 그 기념하는 정도 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는 분이 지금 아직도 점점 많다고보다는 있습니다. 또 보면은 감독제. 왜냐면은 감독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황제예요. 교황에서 분리해서 왕이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왕을 수장으로 해서 감독제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장로회라나 회중주의를 따르는 청교도파들은 이 감독제를 반대한 거죠. 청교도들의 교리, 기독교적 삶의 원리 강조, 실천적 신앙과 신앙을 강조.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 아까 조엘 비키가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게 헌신적으로 삶, 신앙적 헌신에 대한 열쇠는 삶의 훈련에 있다고 믿음, 성경 중심적 삶 추구, 도덕적 율법 존중, 경건된 삶. 이런 게 청교도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개신교에 대부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 더 강조하냐 차이지 이 요소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청교도적인 배경 속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이 18세기에 시작되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방금까지 배웠던 청교도적인 게 계속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등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은 영적인 체험 좀 중요시해요. 너무나 메말라 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철학적인 그런 메마른 어떤 신앙, 그거에서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경건주의 운동인데, 윤리적이고 내적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앙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등장하고, 또 그것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이 공동체가 후에 존 웨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 입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신비적인 성령 체험을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어떤 것을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단체나 훈련 속에서 이런 성령 체험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금가루도 나오고 막 웃으면서 막 뒹굴뒹굴도 하고 병도 낫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 모라비아는 이것을 신비적 성령 체험을 먼저 강조했다는 것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후대가 가면은 그런 현상을 더 강조하고 그걸 더 추구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 운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성공의 목사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제대로 된 이제 설교 운동이라고 할까요? 목회를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 전에도 목사였어요.
이 참여하고 나서 뭔가 감화를 받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야겠지가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처음 그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야.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시작은 뭐냐면은 그 집안은 청교도로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 그럼 청교도는 뭐예요? 국교회나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영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성공회가 아닌 목사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회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는 성공의 목사이긴 하지만 집안 분위기에는 이제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그걸 전수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성공의 옥스퍼드를 나와서 성공의 목사가 돼요. 이 동생도 찰스 웨슬리인데 꼭 목사가 돼요.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선교회, 성공에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선교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먼저 선교를 가요. 미국에 이제 그때 개척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성공의 목사들이. 가서 인디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부흥은 고사하고 자기도 내가 이게 뭐 목회를 하는 게 맞나? 비전이 맞나? 그래서 회의감에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풍랑이 막 일칠 때 막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평온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목사인데도 저러지 못하는데 막 죽을까 겁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얘기 뭐냐면 아무튼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려고 했을 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별 유명한 사람들 아닌데 이 사람들이 풍랑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평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으로 봤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영국의 올더 스케이트 이 지역에 이 모임에 간 거예요. 저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하면서 궁금해서 여기에 갔더니 그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 교제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 속에서 감화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받은 것이 뭐냐면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대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책인데 주석 다 읽은 게 아니라 주석에 처음에 내가 왜 이걸 쓰는지 루터의 서문을 읽는데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변하고 나서 이존 웨슬리는 엄청난 전도자, 몇천 번에 따르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몇천 명씩 모이는 데서 설교를 하고 감화 받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부흥 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경건주의 영향 속에서 발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교회 성공회는 국가에서 다 세금을 걷어서 목사를 먹여 살립니다. 교회도 다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절실할까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만 공무원들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아닌 사람도 더 많죠. 더 사명감에 있는 데 있지만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많은 그런 공무원들 가끔씩 보면은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만 지내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공무원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이 국교의 목사들이 거기서도 헌신적이고 말씀에 따르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그게 출세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국교의 목사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또 인본주의, 지난주에 우리가 이신론 배웠지 않습니까? 이신론은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간섭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고 이신론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배움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혼란과 의심을 부추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뭔가 기계적이고 뭐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빈부가 격차가 심해지면은 빈에 처한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신론이 뭐고 철학이 뭐고 윤리가 뭐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의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고, 그러니까 국교회는 딱 이제 한마디로 딱 차려입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예식처럼 보여주는데, 웨슬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촌이든 어디든 사람이 모인 데든 가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지만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교리를 설교로서 하면서 사람들을 감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교의 목사들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시대의 고통에 무관심. 그러니까 그 예식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무관심.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이 성경의 내용이 뭐 이런 보다는 그냥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을 자기는 기능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과 시대의 고통, 산업혁명의 이런 빈부의 격차,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에 있고 살지 못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나라에서 녹을 받고 사니까. 그래서 당시 설교자,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인 회개와 체험적인 상황을 강조하여 부흥을 일으킴. 왜 개인적인 회개가 강조됐을까요? 체험적인 게 강조됐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사회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많고, 내 하루 벌어서 하루하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병 걸려서 전염병 때문에 빈민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되면은 의료 혜택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어떤 사람들의 대우가 있겠습니까? 남녀평등 이런 거는 아이들도 막 굴뚝 청소하고 이런 시대예요. 굴뚝에 청소하다 끼어서 죽고 막 이런 시대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구원 얻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를 개혁시키자 이런 거는 먼 이야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거, 구원에 얻은 체험적인 거. 그래, 지금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지금 구원 얻었다고 확신 없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너희들,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것에 되게 초점 맞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한창 힘들 때, 한 70년대, 60년대 아니면 더 가서 50년대, 개인의 구원이 되게 중요하죠.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대보다는 시대적 배경이 그런 복음이 들리게끔 했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젠 여기서 복음주의 각성운동의 큰 흐름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라는 게 존 웨슬리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이분은 알미니안주의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 가능성, 인간이 조금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성령의 체험, 조직력을 강조해서 이 존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조직이 감리교회가 됩니다. 국교회를 떠나서. 근데 조지 휘필드라고 존 웨슬리하고 같이 동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신학적인 좀 차이기 때문에 이제 소홀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둘이 같은 그 학교에서 같은 홀리 클럽이라고 동아리 클럽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 이제 개혁주의죠.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을 따르는 설교를 하는 부흥사였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죠.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르면 이제 장로교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감리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 안에서도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가 있었고, 감리교회 안에서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 국교회는 항상 부패만 있었냐, 복지부동처럼 공무원처럼 있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당연히 어디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소수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국교회 안에서도 남아있으면서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각성을 외친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과 선교, 사회 개혁의 중점이 왜 그럴까요? 국교회니까 돈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교육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게 다 재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웨슬리라든지 조지 필드는 돈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뭔가 구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뭐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사회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개인의 어떤 신앙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 이후에 이 영국의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국의 명예혁명 전까지는 국교회가 아닌 기독교의 파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박해도 받았지만은 박해를 안 받다 할지라도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안 나오면은 정계에서 윗자리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옥스퍼드를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장로교를 선택했어. 뭐 침례를 선택해서 감리를 선택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할 수 있어도 어디 사회에 진출하기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미국을 이주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주해서 가 있는데 그러면은 1세대들은 내가 다 버리고 진짜 이 신앙의 자유로 해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후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 세대가 몇 세대도 안 돼서 하나님을 까먹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주로 그런 얘기인 것처럼 초기 이주 1세대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뭐 여기에는 장로교파도 있고요. 침례파도 있고요. 회중파도 있고요. 감리파도 있고요. 여러 교파가 있어요. 국교회에서 적응 못하거나 국교회를 반대하는 파는 다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근데 다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신앙에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2세대까지 안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세대만 되더라도 왜 나처럼 신앙을 안 할까? 애타하죠. 그래서 남의 집안의 자녀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거 보면 엄청 부럽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이걸 쓰냐면은 자유주의 신앙을 좀 이따 이제 배울 텐데 이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이게 혼합되면서 미국은 아주 그냥 어쩌면 많은 기독교 분파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류층과 하류층의 극심한 격차. 여러분들 뭐 뿔이라는 영화 예전에 뭐 그 노예제도긴 하지만 거기서 보면 대저택,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대저택에 있는 미국에 다 평등하게 갔는데 왜 그렇게 격차가 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윤리적인 방종. 이게 처음에는 청교도 사상이라든지 성경에 따른 삶을 산 1세대 이후에 방종이 돼요. 이게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요. 딱 갔으면 딱 넘죠. 이게 여기저기 정복할 때마다 정복이라보다는 깃발 꽂으면 내 땅이었어요. 인디언 쫓아내면 내 땅이었어요. 그런 영화 파워 앤드 어웨이인가요? 뭐 톰 크루즈의 영화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러면 물로 나가서 깃발 꽂잖아요. 그런 장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였는데 문제는 이제 더 넓힐 땅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족이 생겼죠. 이때는 아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땅 일구고 이러는데 참 좋은 시절이죠. 근데 그래서 일군 땅 첫째 아들에게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셋째 아들 주려니까 땅이 없어요. 그러면 땅을 준다는 건 뭐냐면 땅을 주면서 분가하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땅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깃발을 꽂으려 해도 이제 다른 백인들이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셋째든 넷째든 이렇게 자기 장손이나 뭐 이렇게 땅을 못 내려주는 자녀들이 결혼이 늦춰지는 거예요. 분가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게?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냥 방앗간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모이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신앙은 극도의 침체기에 있다.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지금 18세기에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는 여러 해 동안 방종의 풍조가 횡행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며 술집에서 탈선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특히 더 못된 무리들도 있다. 그들은 남녀가 한데 어울려 술 마시며 난잡한 장난을 즐기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뭐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생활도 생기고, 사생활이 아니라 그냥 미혼모도 생기고, 아이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혈기왕성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그러니까 신앙에는 관심 없고, 그리고 또 일할 때도 없으니까 그걸 에너지로 풀어야 되는데 술이라든지 이런 거, 또 사상은 이 자유주의 신앙이 또 영향을 받고, 미국이 18세기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 한번 보시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배운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보단 내용이 뭡니까? 초등학교부터, 저희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뭘 배울까요? 거기 가서 기독교를 배우는 거 기대치 않아도 뭐 진화론을 배우면서 쭉 배우고, 사상, 철학 이런 걸 대학교에서 기본 과목으로 배우고, 교양 과목으로 배우고, 그리고 대학가 근처 가시면은 학문의 장입니까? 어저께도 제가 계명대 앞에 잠깐 갔다 왔는데 다 술집들 같아요. 근데 여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관이 모텔이죠 요즘은. 학교 앞인데 계명대가 미션 스쿨 아닌가요? 기독교 재단 아닌가요? 그런데 이 미국은 18세기에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격심한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적으로나 기독교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는 1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1세대의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살았다지만 또 가정에서 보면은 자기 자녀들 봤을 때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럴 때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것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체기에 사상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실천적이거나 본이 되는 신앙을 보는 사람도 없고, 방종의 세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게 만연된 이 시대에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이라 하거든요. 1720년에서 이거 한 50년 동안 생긴 건데, 이때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중점적으로 되고요, 교회가 설립되고 대학교가 설립되고 미국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명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뭐 본 적도 없죠. 어떻게 봤겠습니까? 근데 이 묘사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분은 목소리도 크지 않았답니다. 눈도 안 좋았답니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설교 원고를 그냥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조지 위필드는 완전히 연기처럼 한답니다. 막 연기처럼 수만 명까지 사람이 모였을 때 육성도 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깊게 빠지는데, 여기 조나단은 그냥 촛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설교문 하나 갖고 속닥 하면서 그냥 자기 그냥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완전 뒤집어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런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면서 강조하거나 막 쇼처럼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원고를 차분하게 읽었는데, 낭독하듯이 읽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또 조지 위필드 방금 나오는데요. 이분의 설교는 이제 그 어떤 독백 같기도 하고 1인 연극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연극을 하려고 했던 지망생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설교를 들은 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의지했던 옛사람과 그의 힘은 무너졌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 문구를 봤을 때 저도 목사인데 내 설교를 듣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라는 걸 깨우치고 내가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깨닫는 성도들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도 큰 소망이죠. 그건 생깁니다. 또 조지 필드에 대한 일대기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분은 영국에서도 유명했지만 미국에도 많이 갔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름이 많이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미국의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머리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흥 집회 갔는데 내가 절대 가서 헌금 안 할 거다. 왜냐면 이 휘필드에 그 집회에 가서 그렇게 다짐하고 갔는데 왔을 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대 안 할 거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집회 중간에 지나면서 자기가 헌금하고자 옆 사람한테 돈을 꾸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교에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게 조지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성이 너무 커가지고 뭐 몇 명 모인 데서도 뭐 그때 뭐 음향 시설 없는데도 다 들리게끔 쩌렁쩌렁했다고 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배경 미국 독립전쟁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쉬고 2시에 대각성 독립전쟁 이후부터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2시에 뵙겠습니다.